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이제 거의 출애굽기가 맞춰가고 오늘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성막 제조 과정이 이제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스펙션,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가지고 이제 총책임자인 모세에게 와서 모세님, 목사님, 장로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서두에서 다 보지는 않았지만은 마치 출애굽 여정 과정이 40년에 사실 짧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주일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을 40년을 여기저기 더구나 그 험악한 사막 광야를 다녔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이 길었던 것처럼 성막의 제조 과정도 우리가 일부 오예배 보았지만은 굉장히 세심하고 굉장히 조목조목 이거를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계속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기술자들이, 장인들이 이걸 다 만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설계도를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설계도를 인간 모세에게 그리고 장인들에게 주어서 모든 백성들이 자원해서 헌물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기술을, 어떤 사람은 노동을, 어떤 사람은 어떤 집에 있는 물건들을 헌금함으로써 이게 다 완성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속해서 이게 반복됩니다. 오늘 39장 32절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해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 인격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있고 다 나름대로 자기의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에, 개성이 있고 인격이 있기 때문에 각자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뜻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뭐 독재라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생과 삶과 죽음의 문제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민주주의나 어떤 토론 체제를 여기다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생명을 위해서 너는 지구에 살아야 되느니라, 너는 고기니까 물속에 살아야 되느냐, 이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님, 저는 물고기지만 밖에서 살고 싶어요. 그 얘기는 뭐죠? 저는 죽고 싶어요. 이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무리 물고기가 자유를 원하지만 물고기는 물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자유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유를 추구하지만 지구 밖에서 자유를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대기권을 벗어나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아무도 인간의 이 몸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특수한 우주선과 장비가 없이는 우주에 나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이제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명령대로 됐는지를 마지막 점검을 하는 장면이 오늘 33절에서 41절까지 나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바로 결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받침들과 34절입니다.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여러분 읽어보시면 보십시오. 전부 다 품목이 나옵니다. 겉에 이제 덮개, 휘장. 35절에 뭐죠? 증거궤와 즉 언약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하나씩 하나씩 나열됩니다. 36절에는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37절은 순금 등잔대와 그 찬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38절에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희장 문과, 39절에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40절에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이제 41절에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은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우리가 저번 주에 옷을 사진으로 보았죠. 터번을 쓰고 흉배를 차고 여기 에봇을 하고, 전부 다 이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게 하나하나가 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에봇이나 이 앞에 흉배, 이거는 전부 다 12지파를 하나하나 상징하면서 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대표로, 12지파의 대표로 모든 일을 수행하는, 마치 우리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즉 한 사람의 대표 기도가 우리의 대표, 우리의 모든 기도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저를 중심으로 오늘 예배가 들어집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가대,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전부 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구약에는 제사장이 이걸 다 대표성을 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막, 회막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는 장소인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왜 이렇게 회막, 성막이 이렇게 중요하고 다시 점검이 필요하고 긴 시간을 들여서 이걸 설명을 했을까? 이 성막은 한마디로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에 정확한 그 기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기서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는데 일부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됐습니다. My dwelling place, 내가 거하는 곳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했습니다. 저는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즉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 놀랍게도 이 땅의 피조물인 이곳에 거하는 장소인데 그게 어디냐?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회막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의 백성을 만나시고 그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때로는 죄진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관계의 그 근원 초점이 성막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나중에 성전으로 연결되고 궁극적으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으면 이게 큰 교육력 자유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 시청각 교육이 궁극적인 우리의 성막이 되시는, 우리의 성전이 되시는, 오직 성전을 통해서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11시 예배 때처럼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때는 우리를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 설명에서 마지막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마치 큰 궁궐집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살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거기에 반드시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이상하게 사람이 살아야 그 집은 생기가 돌고 집이 튼튼히 서갑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몇 년 동안 사람이 안 살면 이상하게 집이 이상하게 변합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성막에 이 만든 걸 다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까지도 잘 몰랐습니다. 본인들이 가져온 게 무엇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비밀이 밝혀지는데 그들은 사실은 복음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그 그림자를, 모형을
모세에게 가져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 성막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을, 구원의 일들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제사와 그들의 절기를 통해서, 그리고 정말 예루살렘 그 성전의 솔로몬 성전과 나중에 헤롯 성전을 통해서 그들이 늘 그것을 보고 사는데, 사실은 그 성전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절정이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것을 그들은 보아야 했습니다. 그걸 가르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제가 한번 TV로 이해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구약이 흑백 TV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색깔에 들어가 있는 칼라 TV와 여러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반응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명한 칼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가 구약에서는 흑백이고 아직 희미해요. 보긴 보는데 늘 선명하지가 않고 아쉬움이 남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다시 통해서 구약을 보니까 선명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다시는 여러분 흑백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지인이 여러분에게 이번 추석에 선물을 하는데 옛날 흑백 TV를 주시면 이건 속으로 아니 저거 골동품인데 전혀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는 이렇게 분석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구조물을 통해서 신약의 새 구조물을 본다. 구약 세계는 못 봤지만 신약 세계,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구약의 그 성막의 구조물을 보면서 거기서 아하, 저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구나. 우린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거기서 생명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을 보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외국의 영화를 보는데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밑에 자막이 쫙 깔립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죠?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구약의 그 내용에 때로는 어려운데 신약의 자막을 통해서 모든 게 설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하, 저게 저런 내용이었구나. 아,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었구나. 그 제사장의 그 엄격한 제사와 그 모든 것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우리는 동일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걸 아멘을 제가 같이 했던 게 상당히 많은 이상한 학자 중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분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심각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골로새서 2장 1절과 3절에 명확하게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 놓으셔도 되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온 우주의 중심에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키를 가지면 모든 걸 다 따서 열어볼 수가 있고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키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희미합니다. 항상 막연합니다. 보긴 보지만 실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으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이 사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의 본문의 제목이었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게 42절에 나오고 43절에 반복됩니다. 우리 42절과 4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때 내가 이해가 안 가고 내가 납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듣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거기에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명령을 어겨서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의견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좋고 기분 좋은 거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니까 이거 결정해야 돼,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준이 뭐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 일을 좋아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명령에 맞는 것인지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의 일인지를 항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순종이, 그리고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가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여러분이 꼭 암송하고 계셔야 될 내용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 단순한 신앙의 논리를 수많은 교회가 놓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많은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놓치고 재림의 신앙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놓치고 어떤 구제도 어떤 다른 일도 사실은 공연불입니다. 전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제사를 맨날 잔뜩 드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그 문설주에 바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것으로 바르고 준비해도 죽음의 사자를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그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라고, 오직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무조건 아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생명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즉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지만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교회의 근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뭐냐? 믿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믿는 것도 중요한 일의 한 부분인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주의 비밀이 풀리고 하나님의 비밀이 풀리고 여러분과 저에는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부활이,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임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